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국민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 아마 이 찬양을 거의 많이 불러보시고 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은요, 코로나 때 아주 많이 불렸던, 유행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때 모든 것이 당연했던, 숨쉬고 만나고 예배하고 당연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삶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삶을 누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사실 은혜라는 삶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듣고 배웠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는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참 밀려올 때도 많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은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말씀을 읽을 힘조차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부르는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전서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그네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3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은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처음 쓰는 말로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방과 인격 모독, 일터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마주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이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속에서 너무나 박해를 받고 힘든데 누군가가 와서 처음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뭐지? 아니 본인이 그것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쩌면 당신은 사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또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3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아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이 산 소망, 어떤 소망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이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때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무너져버린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자라고 커지고 나아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의 특징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경과해도 닳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요 쇠하지 않습니다. 희미하거나 사라지거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떻다고요? 그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 쇠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은 죽지 않고요,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나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 소망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받을 자격이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내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이 중심을 놓친 채 그저 경건의 모습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야 하는데, 정말 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못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정말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이 소망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로부터 왔다면요, 우리의 힘으로 왔다면 그것은 진작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버리고 싶고 희미해져도 살아있는 그것은,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요, 고난과 아픔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기에 무너져도, 넘어져도, 바닥을 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견딜 수 있고,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끌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정하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 여러 가지 끊어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험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est, Trial, Temptation.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허락되는 그 시련과 훈련 과정을 이 Test, Trial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서 쓰여 있는 이 단어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금과 은과 같은 광석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재련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유래된 이 시험이란 단어, 시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 시험은 결국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얻어가는 과정이며,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재료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은요, 결국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고난의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제가 그 군대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군대 다니기 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수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니까 이등병이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요 꿋꿋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갈 때 이등병 혼자인 저 혼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군인 그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군대가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해?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은 분명히 너무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할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놈 독한 놈이네.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닥쳐진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 같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죽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구나. 그때 삶의 흔적과 그 은혜가요. 저의 남은 삶, 앞으로의 삶을요 살아가게 했고 그때로부터 정말 더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고난은요 오늘 8절의 9절의 말씀처럼 결국 예수를 살아가는 자리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영광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했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해야 할 것은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찬송가,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삶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찬송과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은,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잃어버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